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의 2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예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오니까 알지 못해요. 가끔 그런 생각.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천사들이 미리 와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분이 오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천사라면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됐나 안 됐나 보려면 어디부터 보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이런데. 근데 뭐 그러면 또 누가 했겠어요? 뭐 제사장이나 랍비나 뭐 이런 사람들 상태를 봤겠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되면은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과연 준비가 될까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이렇게 천사들이 오면은 한국연합회, 뭐 합회, 뭐 이렇게 삼육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볼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그 구약 뭐랄까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시대소망 27쪽에 보면 하늘의 청해를 받으시는 자가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다 그랬죠. 그죠? 어제 강상진 목사님 오셨는데 좋았죠? 네. 제가 우리 강상진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그 오스트리아 보겐호프에 있는 데서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썸머 때 그 스테파노비치 교수라고 아야스 그 대학원 교수님이 독일로 썸머를 왔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도 필리핀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이아스로 갔어요. 근데 제가 쭈리공항에 이렇게 딱, 쭈리공항 아니라 마닐라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아차,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덥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마닐라 강에 그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스위스에서 있던 사람이 그 필리핀에 갔을 때는 이 문화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아이아스에 갔는데 아파트가 없대요. 그 신랑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신랑이라는 이렇게 거기 집을 얻었는데, 아니 찬장을 열면은 가끔 맹꽁이가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없다니까.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스테파노비치 교수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한테, 그 교수한테 부탁은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태풍이 부는데 막 비가 새는데 온 집안이 비가 새는 거야. 그 쥐똥이 이만큼 썩어가지고 쌓여가지고 그게 녹아서 내리는데 새까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도 품성이 그 모양이지만 그때는 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스테파노비치 교수를 불렀어요. 화가 나서. 독일 말은 반대말이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어요. 저 독일 말은. 영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독일 말로 제가, 스테파노비치 교수는 원래 거기는 무조건 독일은 약간 친하다 싶으면 무조건 반말이에요. 스테파노비치!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내가 네 말 듣고 와가지고 이게 거지처럼 이게 뭐냐고 했더니 얼굴이 착해요. 그분이 얼굴이 파래지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학교에 가더니 왜 내 친구 김한테 아파트를 안 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났더니 그 없던 아파트가 생기더라고요. 교수가 한마디 하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아이아스는 없고 AUP라고 알죠,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 스태프들이 다, 그 직원들이 다 날려줬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기서 운명적으로 강상진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거기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을 어디서 뵀냐면은 그 마켓, 한국 코리아 마켓이 일주일에 한 번 생기는데 거기 장터에서 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물건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이가 뭐 31살인가 그런데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 이분한테 뭐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되게 다 가짜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진짜하고 가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님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의 그 느껴지는 걸 내가 보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그 한인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제가 목사님 강의를 딱 듣고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씀을 그때는 머리가 되게 좋을 때예요. 말씀하시면은 거의 90%를 다 토해내서 쓸 정도로 내가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목사님의 원고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설교를 그대로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삼육대학에 갔더니 목사님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6개짜리 테이프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타이핑을 치라 그랬어요. 다 타이핑을 다 들으면서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걸 다 외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굉장히 가치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나중에 오늘 제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가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름다운 거 없어요. 근데 뭔가 달라. 그게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와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르죠. 이 굴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 굴을 뒤집으면 6이 되고 또 이렇게 세우면 9가 아시죠 여러분? 자, 인생관.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의의, 가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체계. 이 인생관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그죠? 어렵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항상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뭐라고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결국 성공이란 우리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은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 것인가로 우리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매우 왜곡되어서 축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 하나님 품성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달랐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과연 어떤가? 저는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삼육 서울병원, 서울위생병원이죠. 삼육 서울병원을 지금 11,000평을 짓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11,000평을 짓고 있는데 그게 1,100억이 들어간대요. 삼육 서울병원을 짓는 주체 총 책임자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담임했던 옥천교회 그 장로예요. 이영근 장로라고. 그 재정부원장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 1,100억이 들어가면은 그 병원을 지으면은 그걸로 끝나냐? 기자재 넣을 거 아니야. 그걸 얼마 들어가냐? 1,000억에서 1,500억 들어간대요. 그럼 2,000억에서 2,500억 들어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돌리려면은 병원이 커지면은 모든 시스템이 원물가고 뭐고 다 달라져야 돼. 그걸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의논한대요. 고만고만한 사람이 백날 의논해봤자 거기서 그거 아닐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은 저는 예언의 신을 무시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마지막 때는 절대 대도시에다가 큰 병원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요양병원은 지금 적자예요. 제가 먼저 담임했던 마석교회가 에덴 요양병원의 그 직원들의 60%가 마석교회인이었으니까 사정을 잘 알아요. 근데 마석교회가 에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을 화이트부인이 크게 지라 그랬어요? 작게 지라 그랬어요? 근데 크게 졌어요? 크게 작게 졌어요? 거기 적자야 아니에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거 말고도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우리 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나쁘게 물들까봐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걸 아셔야 돼요.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려하는 거고 교단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우려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요, 교단을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자,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가 오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야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해요. 그런 사람을 택하면은 교단은 매우 어려운 일에 봉착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 아까 이 전에 잠깐만요. 요 전에 보면은 그 화살표가 내 컴퓨터가 다르나? 여기구나. 아니구나. 예, 여기 보면은 우리의 보기에 그랬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우리의 보기에 과연 여러분들은 이렇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시각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늘상 여러분은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나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과 저는 성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집회 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게 진보했다고 느끼지 마세요. 정말 그것만큼 우려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창조물이 있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절대 옳게 보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간혹 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저는 강상님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걸 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라고 항상 여쭤봤어요, 진짜로. 가끔 지금도 여쭤볼 때가 있어요. 제가 빵가게를 하잖아요. 빵가게를 하는데 답답할 때는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진짜 답답할 때는. 아무나 기도를 맡기진 않아요.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나 맡기진 않아요, 진짜로.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어느 날인데 제가 그 빵가게가 이렇게 상황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하면은 이런 말을 해줘요. 김일환 목사님 빵가게는 잘 됩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해요.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가 김일환 목사님을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를 외람되게도 감사하게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건 목사님 다 아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 걱정이 없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강상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한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끝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면 그럼 나 진짜 말했어요. 그건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움이 없죠, 그죠? 여러분,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뭔가 매일매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24절에 이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살다 보면은 보이는 소망이 더
매력이 있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매력이 있어 보여요? 보이는 소망이 매력이 있어 보이죠. 남자분들은 그 김연아 목사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길 바랄 거고, 그죠? 또 좋은 차 타고 오면은 또 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 사오면은 저 집도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축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변질된 거 몇 가지만 말할게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자녀가 자라면은 엄마가 가장 기도할 때 내 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였냐면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가난해도. 그래가지고 내 친구 중에 전기성 목사님이라고 동기 중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분 알죠? 옛날 근데 전기성 목사님이 그 동생이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어. 동생이 강릉고등학교 출신인데, 근데 전기성 목사님은 동생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했어. 서울대 동생이 공부를 못했는데 약대 갈 정도면은 이 목사님은 적어도 어딜 가야 돼?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이잖아. 근데 강릉 중학교 다니는 어머니의 소망은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소망이래. 어머니의 소망 때문에 아들이 약대다 의대를 포기하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갑니다. 삼육대 신학과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청량리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청량리교회 있을 때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한테 집사님 물어봤어. 여지껏 청량리교회를 지나갔던 목사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필원 목사님, 뭐 이재룡 목사님, 뭐 기라사 같은 목사님을 뽑을 줄 알았어. 뭐 엄보성 목사님. 아니야,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전기석 변호사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가장 겸손해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진짜로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원주 삼육학교에 교목할 때 영영포교회 아이들 했다가 이 강릉 사람이니까 수영 잘해야 못해요. 물에 대해서 너무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물속에 그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가지고 휘몰이치 놀아 해가지고 물에 빠져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한 놈 끄집어내고 두 놈 끄집어내고 세 놈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목사님 힘이 없어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 동기니까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가 8월 13일인가 그랬어요. 아주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인데 하늘에 왜 여름에 그런 날 있죠. 구름 한 톨도 없는데, 한 톨이라는 말이 딱 적당하겠지? 근데 딱 그 소물이 포천에 장례식을 딱 치르는데 구름이 한 톨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소물이 고기 장례식장만 먹장구름이 거기만 딱 뜨는 거야. 그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지 아십니까? 얘는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는 걸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딱 끝나자마자 비가 딱 그치고 구름이 싹 사라졌는데 한 톨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소물이 밖에 벗어났더니 비가 온 흔적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응? 제가 여기 단상에서 이런 거짓말을 왜 이렇게 그분을 영웅시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아들이 의대가 신학 가는 거는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걸로 변질됐어요, 그죠? 성도들 너무 잘 알아요. 신학과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 너무 잘 알아요. 내신이 몇 점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공부 잘해가지고 신학 가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도 인정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우리 교단이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 뭘 아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현수막에 붙일 때 있잖아요. 혹시 박사학위 받거나 뭐잖아요. 그러면은 보거나 박사, 모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단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신기한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나를 교수라고 부르지 마라, 박사라고 부르지 마라. 세상에 목사보다 더 영예로운 호칭이 어디냐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타락했어요. 이제는요, 자녀들이 의대 가면은요, 다 축하하고 다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요, 맞아요. 약대라도 하다못해 간호사라도 갈아야지. 신학 가면은 그건 그냥 완전 망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작 여러분에게 정작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정말 그 능력 있고 정말 성실한 사람은 신학을 보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맞아요. 의대는 나 아니라도 가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 교단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된 교단이 분명합니다. 재림교회는요. 제가 봐도요, 장로교만도 못한 교회예요. 진짜 천주교만도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같은 정말 그런 교회단이 없어요, 세상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유대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은 사용하지만은 축복에 대한 개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품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유대 랍비들이 가리키는 신앙 교육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과연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축복하지 않는가? 그 교육 집단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주지 않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영성 충만한 개혁자는 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아마 꼴 지어질 겁니다. 이제는 저는 특별하게 제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신기해요. 저는요, 삼육과는 철저하게 무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진건초등학교 나왔고요. 남양주시 진건의회에 있는 퇴견중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국립철도고등학교 나왔어요. 옛날에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한국의 삼육대학도 안 나오고 저쪽에 오스트리아 보겐호펜이라는 데도 나왔어요. 그리고 삼육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아이아스에서 공부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육대학에 신학과 가니까 왜 제가 그걸 안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른 사역자들의 공통점에 그 당시 유대교의 영향을 될 수 있으면 덜 받는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기존 우리 재림교회 기존 그 교육, 랍비들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사람들만 채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회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도시 서울에 가서 큰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처음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작거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도시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들에서. 저는요 신기해요. 여기 아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문장을 왜 썼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거기에는 연합회장이 있고 거기에는 지회장이 있고 거기는 합회장이 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 거기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저는 거룩함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축복의 상징, 종교의 중심부라면은 삼육대학이 있고 연합회가 있고 합회가 있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정말 중심부에서 벗어나는 환경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황폐하고 쓸쓸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대비시켜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곳에 있어야만 사람들의 소리를 적게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은 은연중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까요? 애굽의 중심부에서 그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왜 그를 멀리 보내버렸을까요? 다윗을 사울 왕의 분노로 이용해서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내몰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이나 그를 광야로 내몬 이유가 그럴까요? 야곱을 환경이 전혀 다른 바단 아람으로 내보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요셉을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보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느낌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광야 그러면은 시골에 사는 게 광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광야는요, 여러분이 중심이 경제일 때는요, 경제를 몰락시켜가지고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무너뜨려가지고 여러분을 광야로 모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들의 삶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 염려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광야는 시골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여러분들의 삶에 극단적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서만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게 진짜 광야예요. 교회 사명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고 더 고약하고 더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괴물들이 만들어지죠. 저는요, 우리가 보면서 그 이상한 종교인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유대교회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이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속이 아주 좁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지, 그래, 우리 교회 교단의 목사들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신기해서요, 내가 이래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여러분,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는데요, 그 목사들의 행위를 조사하면 마귀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집사들의 행위를 조사하면 마귀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면 회개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통회가 나오지만은 남의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면은요,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는 게 조사재판이지, 남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들이 1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더 잘 살게 해주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로마를 뒤엎고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때려부수고 로마를 뒤엎고 유대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는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올 때 막 이런 목사들 저런 목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설교를 막 해대죠. 근데요, 한번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적인 걸 듣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일요일 성령, 세상에 정말 뭐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스턴트화되고요, 자극적이고요, 굉장히 우리 교단이 뭔가 그 꾸준하고 뭔가 인내하고 뭔가 내가 희생하고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런 소재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요새 안 올려요. 뭐 보는 사람도 없지만 1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과연 2000년 전에 일어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역사가들이 말하죠.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베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적는다면은 여기 키포인트가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예? 김영신 지사님은 예사롭지 않은 분이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찰력이라고 해요. 통찰력. 그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인사이트.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성경을 볼 때 요걸 하나만 딱 찾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줄줄이 풀려 설교가.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이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은요 절대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지 않아요. 이렇게.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사람 앞에 의인인 사람은요 항상 거룩해. 근데요 사람 앞에 의인인 사람하고 한번 여행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너무 불편해.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야 내가 이거 먹다가 걸리면 저 사람한테 사람 취급 당하겠나. 이게 다 사람 앞에 의인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은요 강산지 목사님 앞에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다가 걸려도 여러분이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책 잡히지 않아요. 그게 진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예를 들면은 김철국 장로님이 어느 날 그 속이 상해가지고 소주를 대병으로 그냥 1리터짜리 혼자 딱 마시고 있다가 딱 누구한테 걸렸냐면 딱 김양식 지사님은 딱 걸렸어. 근데 김양식 지사님은 딱 걸렸는데 장로님이 걸리자마자 김양식 지사님 내가 술 먹는 거 잡혔네. 그래도 장로님 마음속에 저 집사님이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은 김양식 지사님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큰일 났네. 내가 교회에 어떻게 딱 들고 다니나 이거 벌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상진 목사님 앞에 여러분이 술 먹다 걸리면은 평생 여러분들을 사랑해두고 보듬어 줄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사람 앞에는요 죄인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과 사람 앞에 의인은 달라요. 네. 자, 그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했는데 이들은 정교를 이용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요 가난한 신자들이고 사두개파는요 부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바리새인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사두개파는 저기 연합회장 뭐 이렇게 저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간단합니까? 그래요. 그죠? 이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삼육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막 장사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바리새파일까요? 사두개파일까요? 예? 사두개파지. 왜? 돈이 필요하잖아. 잘 보이려면. 그러면은 니고데모는 그거 보고 막 마음이 언짢았어. 왜 저 짓을 하지?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일까요? 사두개파일까요? 바리새인이지.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이런 시대 상황에서 사가랴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저는 이렇게 어떻게 그 스위스에서 가이드도 하고 뭐 또 프랑스도 갔다 오고 벨기에 다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을 못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해바다 가면은 물고기들이 사해바다에 흘러들면은 25%의 강력한 염분들이 있는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러므로 물고기들은 절대로 강물에 따라 살면은 죽죠. 죽은 물고기는 사해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해바다에 닿으면 죽는데요. 그러면은 그 요단강에서 사해바다 접어드는 데 있다가 거기 어부들이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사해바다 다 죽잖아요. 그러면 뜰채로 떠가지고 그 사해바다 이쪽에 또 담가놓으면은 자반고동화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 그런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죽은 고기는 남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 죽은 고기한테 설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술집에 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설교하셨어요? 사해 바다까지 설교하셨어요? 이유가 알겠죠, 여러분? 이유를 알겠죠? 희한한 겁니다. 모든 세상이 원리, 원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 사람들은 간단한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짜고 어떤 사람은 진짜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의롭다고 주장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전라도 가도 어디 있고 뭐 장모시계도 있고 또 어디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봉화에도 있고 별도 다 있어. 여러분, 대부분이 다 가짜예요. 영적으로 죽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이미 요단강을 따라 점차적으로 죽음의 바다에 흘러들고 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단강을 거슬러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해 바다 보세요. 이게 눈이 아니라 이게 얼음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소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사해 바다에 소금이 많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사해 바다에 소금이 많을까?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이제 이해됐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해 바다라는 거를, 그게 바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지그문드 호른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그 지그문드 호른이 바로 재림교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죠? 하나하나 풀리죠? 그죠? 여기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요단강을 이렇게 흐르게 했어.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 지정학적인 걸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은 요단강 따라 내려가면 사해바다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쉬워요? 강물 따라 내려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강물 따라 살면 편하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죠? 산비틀 뭐 초가지 뭐 그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게 그잖아요. 여러분, 유행 따라 사는 게 좋아요? 아니 편해요? 아니면 유행을 거스르는 게 편해요? 그죠? 네,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좋은 차 끌고 싶고,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처럼 안 살려면은요, 내 거 나눠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해야 되고요. 그죠?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정말 낮춰야 되고요. 인기는 절대 얻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의 호응이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것도 우쭐해지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피할 게 너무 많아. 네. 예수께서는 사해바다에 설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죽은 자에게는 하실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변의 모든 게 여기에 다 뭐 가버나움이니 베사다니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갈릴리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길을 쓰고 올라가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그래도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그죠? 이렇게 오셔서 여기 집회 뭐 여러분이 제 외모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체, 그죠? 생명을 구하는 물고기라면 강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류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깨어 있어야만 역류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이게 참 그렇습니다. 유대왕 아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사정전에 보면은 다 율법에 열심이 있고. 여러분 신기해요. 이게 이래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에 열심이 있고 이건데, 니고데모도 젊은 부자 곽관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뭔가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죠? 부자 곽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 하잖아요. 예수님 나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는 흠이 없었던 의는 어떤 의였을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를 세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제 그 어느 자기 이제 뭐 교단을 하잖아요. 누가 설교잖아요. 그럼 딱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보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 마귀들의 자식들이죠. 이런 사람들 섞지 마세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네. 제가 가끔 간혹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강상경 목사님 드리면은 목사님이 그게 틀렸다, 왜 그따구 생각을 하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아주 목사님의 그 훈계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감아져 순화됩니다. 산상보훈의 18쪽에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거는 정말 믿음을 만면 의를 가리킨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비슷하게 뭐랄까요, 이렇게 흉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뭔가 그의 마음에 영적인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다가 뭔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핍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도 문제고 사람을 따라다니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율법에 흐르는 완벽했던 그가 왜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교인들한테요, 그 당시 대형교회 니고데모는 장로였어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야, 우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야?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다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써냈어요.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에요. 자기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고 교인들이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뭔가 결핍해, 뭔가 부족해.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처방전이 뭔지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평생 들었는데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과연 알고 계실까요? 저도 이걸 알고 있을까요? 설교하는 제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제가 큰 교회에 담임할 때는요, 교인들이 3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얼굴은 이제 표시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훌륭한 목사잖아요. 예, 뭐 좋긴요, 뭐 그렇죠 하면서 마음속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 컨디션이 그렇게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텐션이. 근데 목사가 설교가 유난히 잘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고 내가 봐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는 직원에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느꼈는데 너무 잘 되잖아요. 300여 명이 막 나를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 마음속에서는 겸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막 반항을 합니다. 오늘 표시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직원일 때잖아요. 나도 모르게
언사가 강해지고요. 예, 장로님들에 대해서요.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논리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왜 오늘따라 직원이가 왜 그 모양이었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 완전히 망쳐가지고 아무도 은혜 받지 않고 나도 그냥 성도들 앞에서 너무 죄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황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직원에는요 은혜스러워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어느 때보다 겸손하거든요. 목사가 설교가 망친 그날보다 겸손한 목사는 없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작은 교회 가잖아요. 옥천교회 갔더니 10명 앉아 있더라고요. 10명 앉아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갈구해서 오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나는 너무 신나게 설교할 것 같아요. 다 자. 반응도 없고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오죽했으면 집사람한테 그만두고 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충격이 큰 거야. 몇백 명 있다 여기 뭐 12명 앉아있는데 그나마 교인들도 그나마 그 오갈 데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가니까 거기 최영근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거기 그 설립자고 거기에 터줏대감 계신데 나중에 5년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두자고 집사람한테 진지하게 그랬어요. 그만두시다. 내가 진짜 도저히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꽃길만 걸었잖아.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제가요 마석께서요 생일 때는요 소그룹이 17개 있었거든요. 적어도 7개 8개 소그룹이 불러요. 여기 생일 파티 끝나면 여기 생일 파티 여기 신나죠. 그러면 그냥 주나? 봉투도 줘. 그러면 한번 뚝 지나가면 100만 원을 그냥 주머니 딱 생겨. 할만해야 안 해요. 목회실 운영비 따로 나와, 목회 활동비 따로 나와, 목회 또 보면 접대비 또 따로 줘요. 그런 게 목회만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여기 옥천기 오니까 60만 원 받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요리 다 준비해야 되고 내 돈으로 다 해야 되고 봉고차 운전해야 되고 주부 만들어야 되고 목회자 3명 막 2명 3명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다 해야 돼. 거기다가 교인들은 그렇게 해줘도 맨날 자고 맨날 그냥 꾸받고 졸기나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근데 집사람이 뭐랬는지 알아 저보고? 이제 대접받았으니까 당신이 좀 대접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조금씩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뭐 삼육보건대 총장님 하셨던 분도 데려오고 삼육대 교수님 데려오고 훌륭한 분들이 막 여기저기 모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더라고요. 사람의 의, 사람 앞에 의인, 사람 앞에 의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의인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반복해 똑같은 거를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요 속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런 말 했나요? 여러분 이런 있죠.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산흥에서 기차 타면 용산 한강로 산과 63번지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북역에서 갈아타야 돼 전철을. 그러면 성북역에서 용산역까지는 좀 자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얼른 후다닥 기차를 딱 타가지고 전철에서 얼른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다 가방을 앞에 두고 자요. 근데 잠이 즉시 오지 않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자는 척 하는데 그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발로 차요. 일어나라고요. 자리 양보하라고.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안 깨요. 아세요? 할아버지가 나를 잘 차는구나. 뭐라 잠수 그렇게 이러고 더 자는 척 합니다. 근데 진짜 자면은요 발로 차잖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요. 절대. 예수님도 못 깨워요.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사람은요 정말 편한데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제가 했죠. 교회에서 의인 되는 것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의인 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의인 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가정보다 훨씬 어려운 게 혼자 있을 때 의인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있을 때 의인 되는 거. 집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남편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의인 되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겉바 속촉이 아니에요.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제빵은 그건 사기꾼이야. 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엘리사벳 제사장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어떨 때 가장 목에 힘주고 다닙니까? 그래도 아들은 의대 다니고 딸은 약대 다니고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남들이 못해 잉태했잖아요. 그래도 뭔가 부를 잉태하고 뭔가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엘리사벳은요 생각해 보세요. 보면 자식이 의대커녕 자식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뭐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없고 거기다가 늙어가지고 나이도 많아. 나이 많은 동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제사장들. 면병의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의사로 만든 이 목사님 성품도 고약하고 인정머리도 부족한 분이셨는데 사역도 정말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다 저 목사님은 저 복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취급받아요.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단에. 네 여러분 모든 부를 누리는 부패한 제사장도 보세요. 아까 가야바와 안났어요. 내가 아까 뒷조사 해보니까요 가야스 아들잖아요. 명문대 유학 가고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강남에 보내가지고 대치동에 보내가지고 다 안나스 아들, 가야바 아들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법관도 되고 검사도 있고 그렇더만 보니까. 근데 엘리사벳은 이거 봐, 이 가야바 이 보세요. 못되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한결같이 부패한 이들의 자녀들도 부를 대물림하면서 굉장한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이들은 과연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누가 여기에 보면은 그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의 삶은 고난과 시련이 많아요. 잉태치 못하고 억울해 감옥에 가고 처참하게 죽고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76쪽에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 이 품성이 당신은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때때로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영적인 창고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까닭없는 미움이 아가페 사랑의 기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제가 봉화에 빵집을 지었는데 2월달에 다 끝났어요. 2월달에 끝났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이리 핑계 이 트집을 잡고 저를 3월달도 오픈을 못하고 4월달도 오픈을 못하고 5월달에 저 2달 반 동안 지금 아주 가정 고생을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린 거예요. 장애인협회에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저걸 어떻게 골탕 먹여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근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무덤덤해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 침례 요한입니다.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사람 앞에 큰 자가 안 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주 앞에.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주 앞에 큰 자가 돼요. 근데 침례 요한처럼 사람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큰 종 모세의 사역을 볼까요? 여러분 적어도요 지팡이 하나 치면 홍해바다 쫙 갈라져야 되고요. 반석을 치면 물이 줄줄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막 만나가 떨어져야 되고 이 정도 사역자가 폼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누가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지. 그죠? 엘리야는 또 어떻고요? 그냥 송아지 잡아놓고 해서 쫙 다 와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산에서 그냥 물이 그냥 하늘에서 물이 비가 그냥 불이 팍 떨어지고 막 폼나잖아. 이렇게 선지자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날 때는요 불병부터 하늘에 올라가고 얼마나 폼나요. 나는 이런 사역이 좋아.
그죠? 이런 사역 좋아. 네? 엘리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죽었어?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일어나! 문둥병 갖다 고쳐주고. 얼마나 폼납니까? 그냥 뭐 시리아 그냥 수만 명 온 거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죠? 네, 침례는 어때요? 그냥 겨우 6개월 사역하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6개월 목회해서 6개월이요. 6개월 목회하다가 나중에는 그때 여자가 또 미워가지고 또 목이 잘려 죽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광기의 여인에 의해서 목배임으로 끝나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역 6개월 하다가 죽고 정기선 목사 사역 3년도 못하다가 죽었어. 아니 한 5년 했나? 아니 5년 아니다. 제가 서석교에서 그분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3년밖에 못했어. 3년밖에. 에? 사람들이 크다고 느끼는 사역은 모세처럼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움직이고 그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야 되고 막 바위가 갈라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요한의 사역은 시작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뭔지 알아요? 요한의 사역은 나는 모모가 아니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죠? 저는요 큰 교회를 다니만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보내주세요. 저는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따르지 마세요. 저는요 의인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요 믿음을 만면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가르치는 게 뭔지. 이게 진짜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 외에는 다 잘못된 걸 여기는 사람은 필경 마귀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철저히 침례 요한한테 엘리야야? 아니야. 예수님이야? 아니야. 누구야? 아니야. 훌륭한 목사야? 아니야. 제사장이야? 아니야.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건 너 누구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냐? 그럼 넌 침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라고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 뭐라고요? 외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소리만 낼 뿐인데 내 소리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냥 내가 내뱉을 뿐이야. 나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야 아니에요. 맞죠? 침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하나님의 기별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메시지의 전달의 수단인 소리로만 여기기로 결심했어요.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만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뜻을 소리를 담기를 거부하는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추종자도 있을 리 없고 그런 사람들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지도자이며 내가 그래서 연합회장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지도 않겠죠. 침례 요한의 소리가 온 유대 땅에 울려 퍼지고 유대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자기 생애와 봉사의 최고 전성기 정점에 서 있었을 때 이제 물러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그 소리마저 거두어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교회 핵심 리더들의 위험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공동체에서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턴 때는 나 없으면 교단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내가 은퇴하면 동중한 앞에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내가 은퇴하니까 교단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위가 뭐 유튜브 방송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게, 어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큰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초라한 자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캐나다의 어떤 장애인,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들 이제 입이 삐뚤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밥 먹으면 밥알이 다 새는 사람들 밥 먹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교수님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왜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지 왜 여기서 이럽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운이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저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만, 그래서 저 밑에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작아지는 연습, 자아가 커지면 예수님은 작아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연습, 자기가 한 일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희미해지는 연습, 그 사람 언제 있었나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명예퇴직했지만은 합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일환 목사 그래도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저 은퇴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혀 뜻밖의 성령 충만, 마지막 시대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훌륭한 분들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호디아 TV도 그럴 거고,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게 보는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품성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그죠? 업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위대한 겸손의 품성을 주목해서 칭찬했기 때문에 그는 주 앞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큰 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것은 어이 뭐가 커지? 아니 선지자 중에서 내가 뭐 제일 별 벌려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건 뭐라고요? 품성의 됨됨이는 가장 큰 자였어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업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나의 소리는 날마다 쇠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날마다 더 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 겸손의 소리, 온유의 소리, 친절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삐뚤어진 품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기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